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제가 추석에 이렇게 같이 참여한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추석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아니고요. 추석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갔고요.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미국도 추수감사절이 있죠.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에 계셨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경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채우시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갈 길이 없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나름대로 나는 잘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언제나 느끼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잘 아는 말씀 속에서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시죠. 제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저희가 얘기하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네 복음서는 조금씩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다른 모습 쪽에서도 그 저자가 이 책을 짓는 데 있어서의 조금의 그 관점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씩의 관점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데 특히 요한은요,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적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적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상상해 보셔요. 제가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나눠주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나눠져 가요. 이해가 되시는 사건인가요? 지금처럼 비디오를 찍으면 그게 영상으로 계속 남아서 사람들이 신기하다라고 계속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냥 그 모습으로 끝난 거예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나눠주니까 나눠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실체를 들어보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거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또 광주리에다 담았어요.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얘기하시는 것과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왕을 삼는다 그러면 잘된 것이지 왜 도망을 가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요. 그냥 도망을 가셨어요. 왜 그러셨죠?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렸던 것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킬,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이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좋아질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곳에 누구로 오신 거죠? 저희 영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누구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자기에게만 놓여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심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병이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셔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나요?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단순하게 다가오고 왜 주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의 이름은요, 이렇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뭐요? 한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생각해서 결국 지어낸 게 뭐냐면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15절이라는 이 15개의 구절 안에서도 이 아이에 대한 얘기는 단 하나만 등장을 해요. 이 한 아이. 그렇게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이 아이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살짝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요, 어쩌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한 목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특별한 일들이 막 발생하더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 얘기를 누구 들었냐면 이 아이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갈릴리 그 바다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도 그 장소까지 걸어가게 되죠. 그가 걸어가는데 출발하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야, 너 가면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도시락 하나 싸줄게. 그러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싸줬습니다. 아이는 그 도시락을 들고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 근처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백성들은 뒤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이 아이는 오히려 거기를 해치고 그 예수님 근처까지 가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 분명하게 이 아이는요,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 아까 제가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죠? 산으로 올라갔죠. 갈릴리 근처에 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백성들이 쭉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배가 고플 텐데 이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여야 될까? 이들을 어떻게 배불리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이 거기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주겠습니까?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7절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금액인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일한 금액이에요. 얼마나 많은 금액이죠? 요즘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도 저희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10만 원만 잡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해, 한 끼 먹이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갑자기 구하겠냐? 빌립은 의아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아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이라도 또 아니면 주님이라도 조금 드시고 좋을 것 같아요. 좀 배부르실 것 같으면 주님이라도 좀 드셨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그 떡을 누구에게 줬냐면 안드레에게 줬었어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시나요? 이게 얼만큼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이의 모습인지 저희들에게 보시나요? 그 아이는요, 이 아이는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러 갔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왜 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족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직장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녀요. 그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하고도 같냐면 우리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같은 거예요. 억지로 그분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가셨습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진짜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무엇을 갖고 나오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시나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신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나요? 그렇게 되셨을 때 우리들의 영혼을 건드려 주시는 게 예수님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엇인가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건드려 주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어요?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앞으로 내가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이 좀 도와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어요?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어떤 거겠어요? 아주 단순한 거 아니시겠어요? 그 아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순수함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채워가기 위한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은요. 무엇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우리 아이는 이 아이의 모습을 저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먹을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아이의 생각에는 나보다 누가 더 이것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았냐면 예수님이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는요,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라도 이걸 좀 드시죠 하고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좋았을 텐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냥 주님 이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요?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누구를 위해서 주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었을 겁니다. 이게 생각의 완전한 차이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이의 단순한 마음은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단순한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차이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셔요? 왜 예배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나요? 그것이 내가 오늘 주일날 참석하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실까? 채워주실까? 이 생각으로 나오셔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까? 도와주실까? 라고 섬기셔요. 아니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주님이시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생각에서 그 일을 이루셔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변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고민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런 모습 속에서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그 일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들을 왜 이루어 가시죠? 그런 하나하나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가는 일들인 것이죠. 저는 교회를 섬겨라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교회는요. 이 교회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요. 1장 23절 신약 311페이지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섬기는 일을 이루시냐면 그것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희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면요. 3장 16절. 외우시기도 좋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거는요. 개인을 놓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얘기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함부로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시고 우리가 당연히 섬길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신 거고요. 그 성도님들의 하나하나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섬김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런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번 주부터 그 어린 청년들이 사회를 보기 시작하죠. 이제 몇 명의 청년들을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제대한 청년들을 사회를 시키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요. 모든 청년들을 앞으로 다 시킬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갈라지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일은 단순하게 그냥 그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저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 돌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맞춰놓고 그 일을 돌리는 그런 일들은 전 별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 나가는 모습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인 거죠. 지금 이 한 아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아이의 그 사건을 주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순수함이 그것에 같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라는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쓰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섬김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저희들이 알지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돈 받고 일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잘릴까봐 별 수 없이 일을 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이가 갈리는 모습도 많이 있는 직장에서 별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하나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것.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직장에서의 대부분의 삶이라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데 보수도 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일을 하면서 무엇까지 내야 돼요? 돈까지 내야 돼요. 내 대에 사비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힘 들여가면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해요. 어떨 때는. 열심히 섬기고 났는데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소리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섬김을 저희들이 이뤄갈 수가 없죠.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섬김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그런 섬김의 삶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들렸던 것은요.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그 순간 그 아이에게서는 이게 그에게 있어서의 전부였었습니다. 뭐 그까짓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요. 자기가 이것을 드리는 순간 자기는 무엇을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배를 굶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굶는 것보다 자기가 굶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나 봐요. 이 아이의 순수함이 어떤 건지 보시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주님 제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렸으니까 주님 그거 곱하기 2개 해서 저에게 주세요. 뭐 이런 생각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주님 뭘 채워주세요. 이러한 걸로 섬김의 길을 가지 마세요. 주님 그런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았었을 때는 보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뭐에 쓰겠어요? 이게 누군가 받았으면 이걸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하찮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아이의 마음을 귀하게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보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서는 주님의 손에 딱 들리게 됐었을 때 이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계신 5,000명이 먹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사람의 수가 5,000명쯤 되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다시 거두니까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그렇게 귀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 물건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들이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아니면 물질과 이것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아시나요?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드렸어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최소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최소 이거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주님 앞에 쓰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질 줄 아시나요? 성도님이 갖고 있는 그 노력과 수고를 주님 앞에 쓰신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질지 아시겠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리면, 주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능이라도 좋고요. 그것이 물질이라도 좋고 그것이 시간이라도 좋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쓰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보시게 되나요? 한 형제님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를 이제 한 형제님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오시다가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서 아들들이 주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가요. 근데 이 아들 되시는 형제님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셔서 그걸 갖고 전국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들도 많이 이뤄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교회를 하나를 보게 되고 교회를 크게 이렇게 하나 건축한 게 아니라 그 매매된 그 건물을 이제 샀습니다.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는 것만 해도 뭐 한 층만 하는데 억대 인테리어를 할 정도로 많은 돈을 이제 들이셨어요. 참 좋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건물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사를 갔잖아요. 교회가 이사를 가고 나니까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형제님이 지금 이제 부친 연세가 많으시죠. 8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들한테 아파트 좀 새로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근처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 근처 문을 탁 열면 교회가 보이는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예약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번에.
그분의 마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는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 하나입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의 순수함을 보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지를 잘 전하시거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역사를 이루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셔요. 단순하게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그 확실한 하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오셨던 그분이셔요. 그분이 그와 같은 일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어오셨어요. 주님이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순수함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저희들이 갖고 계시나요?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드렸던 그 하나로 인해서 그냥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주님의 손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걸 저희들이 보게 되죠. 아이가 갖고 있는 먹을 거였었어요. 그것을 갖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손에 딱 들리는 순간에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한 아이의 수고로 몇 명이 유익을 얻은 거예요? 5,000명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이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15절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악한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역사와 그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들이 잘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저희들이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몇 명에게 열렸냐면 5,000명에게 열렸어요. 아이가 그거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해서 5,0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5,000명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돌아온 사람은 각자의 모습에 따라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그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의 작은 수고가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수고, 그런 수고가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누군가에게 아주 큰 영향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내가 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하나하나의 그 수고와 헌신들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섬김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오병이어 작은 떡을 드렸던 그 작은 물고기를 드렸던 그 아이의 모습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는 당연한 삶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서는 예수님 옆에 나와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의 말씀이 강하게 저희들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가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저희가 가보면 그래 네가 했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어 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어떤 누군가는 많은 은혜를 입었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군가 적었던 하나의 예화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막 가고 있는데 허허벌판이에요. 우리나라는 허허벌판이 별로 없죠. 외국은요, 가다 보면 허허벌판이 엄청 많아요. 막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너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어떤 마음에 부담을 주셨대요. 근데 이분도 참 순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을 갖고서는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그 어떤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서는 그냥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막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분의 초청을 받아서 메시지를 막 전하고 이제 메시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한 사람이 막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나 당신 처음 본다고. 우리가 어디서 봤죠?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예전 언제 어디쯤에 그때 거기서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으셨죠?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때 그 지붕에 올라가서 쉬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쉬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이 부담을 주셔서 했던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섬김, 그것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속하고 계셔요. 저희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말씀 저희 보시면요. 6장 38절에 신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나눠주는 만큼이요.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다고요?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주님은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저희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말씀 보시면 8장 17절입니다. 구약 919페이지. 아까는 누가복음 99페이지, 지금은 잠언 9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구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 보시면 저희 찬양으로도 잘 부르고 있는 내용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와주실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았던 한 작은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담으시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 한 곡